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 전에 나타날 일반적인 징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재림 직전에 일어날 특별한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반 징조나 특별 징조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또 재림의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과 시각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준비를 해야겠지요? 항상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25장 13절은 한 묶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36절에 뭐라고 나와 있지요?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5장 13절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뭐라고 나오냐 하면 마지막에 그날과 그 시각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도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마지막도 그날과 그 시각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결국은 24장 36절에서 25장 13절은 한 묶음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지 내용이 너무도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쪼개어서 설명할 뿐입니다. 그러면은 그날과 그 시각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깨어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항상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재림할 날과 시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를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날과 그 시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님만 아신다. 그날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주님의 날을 얘기할 때에 그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날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날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날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재림의 시간이 언제인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그 날과 그 시간을 아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말을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면서도 온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림의 날과 재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재림의 날과 재림의 시간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왜 예수님은 자신은 그 시간과 그 날을 모른다고 얘기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그분 스스로가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배가 고팠고 또 목이 말랐으며 몹시 피곤해했습니다. 사역을 할 때에 그분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으며 하고
오히려 기적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분은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이 사역을 하고 기적을 베풀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받게 되었지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가 제한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복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날과 그 시간은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뭐냐면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스스로 제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간을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37절에서 44절까지 세 가지의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노아의 시대 때에 아무도 홍수가 나서 자신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을 몰랐다 하는 사실 속에서 설명이 됩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사는데 바쁜 일정을 보냈지요. 그들의 일상이란 게 뭐냐 하면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에 대하여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바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은 그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는 일이었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요, 장가가야 하고 시집가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런 매일의 삶의 정신이 팔려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은 뭐라고 하겠죠? 무법천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라든가 의무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몰두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무법천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무법천지를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실의 삶에 지쳐서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일 또 하기도 바쁜데 네가 교회 일, 주님의 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어디 있냐고 우리는 때때로 반문을 하거나 강변을 할 때도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들의 무분별한 삶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 경고를 듣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실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 결과 홍수가 갑자기 났을 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번쩍 뜨이게 됩니다. 자신들의 잘못과 무지를 깨닫게 되지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갑자기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39절의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까이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볼 때까지 알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와서 다 쓸어볼 때까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갑자기 예기치 않은 날과 시간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낭패를 당할 것이고 멸망하게 된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는 남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지금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한 남자는 밭에서 열심히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남자는 밭에서 일하는 도중에 어디든가 사라져 버렸다 하는 거예요.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는 여전히 맷돌을 갈고 있는데 다른 여자는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요. 두 남자와 두 여자의 경우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42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도둑이 오는 것을 준비하지 않은 주인의 비유입니다. 집주인은 사전에 도둑이 올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도둑이 어느 날 언제 오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어느 날 언제 오는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 시간에 경비를 했을 것이지요. 그러나 도둑이 올 것은 알았지만은 언제 올 줄을 몰랐기 때문에 밤이 왔을 때에 매 시간마다 무장한 경비들을 이제 집주위에 두지를 않았다 하는 거예요. 아마 재정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오늘은 아니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둑이 들어와서 많은 제자들을 다 가지고 가 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이 비유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라면 항상 문 단속을 해야만 하며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모른다면은, 날짜를 모른다면은 도둑의 침입을 막는 비결은 무엇이죠? 항상 경계를 서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올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 항상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와 세 번째 비유입니다. 노아의 홍수와 도둑이 오는 것을 준비하지 않은 이 주인의 비유는 사전에 징후를 이미 감지했다 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사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도둑을 맞은 주인도 사전에 도둑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신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낭패를 당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경고를 듣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일반적인 징조와 특별 징조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바울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재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갑자기 온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그 경고를 들었던 사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항상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두 남자와 두 여자의 비유는 사전 경고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데려감과 버려둠은 사전 경고 없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님은 사전 경고나 특별 경고 없이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합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 1절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무슨 얘기하고 있죠? 일반 경고와 특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여인의 비유와 두 남자의 비유에서 뭐냐면 그 경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 경고가 없이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일하게 성전이 세워져야 하고 거기에 가정강실이 세워져야 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은 후에나 온다 하는 안일한 마음을 갖는 순간 주님의 재림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두 남자와 두 여인에게 일어난 비유의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예기치 않은 날 시간에 주님은 재림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항상 깨어 준비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일상생활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만 빠져가지고 영적인 준비, 예수님의 재림을 등한히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손에는 현실을 잡아야 되고 다른 한 손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는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잡으면서 두 가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매일의 삶과 주님의 재림의 준비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행할 의무를 실천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고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영혼들에게 전도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삶의 현실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너무나 바빠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삶을 한번 돌이켜 보고 점검해 보면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와 준비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임하느냐 하는 겁니다. 45절에서 51절은 지금 어떤 결과가 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준비한 종은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45절은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송술하게 하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죠.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냐 이거지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맡겼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맡긴 사역을 철저하게 해야겠지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난 사건을 얘기합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의 권한의 일부를 지금 청지기에게 위임을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지기에게 위임된 사역이 뭐냐 하면은 주인의 일꾼들에게 대하여 책임지는 사역이에요.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역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일꾼들을 관리하는 사역이다 하는 겁니다. 주인의 하인들을 통솔하고 그들에게 제때제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이 청직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주인의 집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관리해 주어야 했던 겁니다. 이 주인 청지기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인만의 오기를 기다려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의 일꾼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양식을 제공하는 임무를 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일을 하나 둘 맡겨야 하지요. 그리고 그 일들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그때그때에 채워주어야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관리하는 사역을 위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위임 사역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위임된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역을 요한은 양떼를 돌보는 사역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3번 대답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 이 청지기에 맡겼던 사역과 동일하겠지요. 또한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명령과도 동일하게 이제 일치가 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영혼에 대한 책임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맡은 영혼은 성도일 수도 있고요, VIP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영혼이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가까운 친족일 수도 있고 먼 친족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요, 동기일 수도 있고 부하직인일 수도 있고 혹은 나와 함께 일하지 않는 전체의 동료일 수도 있고요, 학교의 친구이고 세상의 친구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잘 돌보라고 우리에게 지금 사역을 맡긴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이 맡긴 사역에 제외되는 일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위임한 사역을 잘한 사람에게 즉 보상을 해주시는데 그 복은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총매니저로서의 사역을 준다 하는 것이지요. 4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주인이 떠나면서 맡긴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집 하인들을 통솔하고 그들에게 제때에 필요한 양식을 주라고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 대한 사명이었어요. 사람을 잘 돌보라고 하는 사명이었는데요, 이 사역을 잘했을 때에 주인이 돌아와서 뭘 하고 있느냐?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그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부의 사역만 주었던 것인데 이 사역을 잘했을 때에는 전체 통과를 할 수 있는 총매니저로서의 사역을 준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은 작은 일에 충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긴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순종할 때, 책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고난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사역은 사람을 잘 섬기는 일이에요. 이 사람을 잘 섬겨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더 큰 복은 무엇이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관계를 잘 해야만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관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야 되고 그 사람을 잘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싫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 원수져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품고 품어야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떠나면서 우리에게 맡긴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못한 나쁜 종, 악한 종은 어떻게 되지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48절에서 51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악한 종은 동료들을 때립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종들을 때려요. 그리고 술 친구를 불러가지고는 먹고 마시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착한 종은 뭐 했습니까? 주인이 맡긴 사역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돌보는 사역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그가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한을 폭력으로 사용하고 있고 악행을 저지르는 일들을 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권한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권한이에요. 이 권한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적은 없습니다. 그 권한을 남용하라고 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권한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나를 위해서 남용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신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방종한 삶을 살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살았고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 때가 많았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왜 이 악한 종이 권력을 남용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을 남용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였냐면은 주님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48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님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여러분 이게 결정적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내가 허랑방탕할 때까지는 안 와. 주님은 내 때는 안 와. 내가 다 정리한 후에 올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시대에 올 거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기대되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오지 않았는데 뭘 지금 오겠느냐, 나의 시대는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악한 종과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했죠? 언제 어디서 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마치 주님의 재림이 나의 상대에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절이고 5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때 날에 뜻밖의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재림이 나의 시대에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 부른다고요?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한 자, 정직한 자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50절이 가르쳐주고 있는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늦게 올 것이다, 자신의 시대에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악한 종은 어떻게 되죠?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악한 종은 벌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슬픈 경험을 겪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종이
주님이 주신 고난을 남용한 이유가 뭐지요? 주님이 늦게 올 것이라고는 안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착한 종, 선한 종은요, 자신이 맡겨진 사역을 최선을 다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이 언제나 올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이 더 빨리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나 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종과 악한 종을 결정하는, 구분하는 점검다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악한 종과 선한 종이 그래 삶의 현장 속에서 한 사람은 착했고 한 사람은 악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악한 종도 주님이 당장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요, 그는 술 친구를 불러와서 술파티 안 했겠지. 그가 왜 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주님은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너무도 안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지요? 주님은 내 시대에는 안 올 것이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올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셨을 때에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자신들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36절과 44절은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45절에서 51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준비는 주님께서 맡긴 사람들에 대한 사역을 잘하는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지요. 그 사람들과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세가 뭐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의 재림이 더 빠를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주님이 오시고 생각보다 빨리 어떤 사건들이 종결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화해할 일이 있거든 머뭇거리지 마셔요. 언제나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순간 화해하려고 해도 이미 화해할 수 있는 계기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므로 결단은 빠를 수가 적었고요, 늦으면 늦을수록 후회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